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시대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전에 없던 거대한 제국인 아수르가 점점 그 세력을 넓혀 오다가 이 남유다까지 위기를 맞이하던 시기였어요. 그렇게 당시 남유다는 절멸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고 그들 스스로의 능력과 방법으로서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최선의 방책으로 어찌 보면 인간적인 또는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하게 돼요. 바로 그들 곁에 있던 애굽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 말씀 어떤 뜻입니까? 만약 인간의 방책으로서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도 너도 결국 다 함께 망하는 꼴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경고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또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아수르라는 절명의 위기 앞에 애굽의 마병을 이용한다면 그들은 출애굽 시기부터 원수이자 이방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죄인가? 애굽이라는 그 나라 자체를 의지하며 같이 함께 협력하면 그게 죄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대 부족한 그 힘으로 그냥 부딪혀서 멸망하거나 항복해야 되는 것인가? 애굽이 죄인가? 아니면 아수르에게 투항하는 것이 죄인가?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질문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질문부터를 확인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사건과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애굽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을 바라고 애굽을 붙들며 애굽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 그 심령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붙드는 게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여기에 먼저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애굽을 향해 있는 내 마음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렇게 이 권면이자 경고의 말씀은 오롯이 우리의 마음의 근본을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을 돌아보도록 히스기야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내가 말해줄게. 바로 네 마음. 애굽을 의뢰하는 네 마음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그 시작은 어떠했으며 이어진 과정과 더불어 그 위기의 시작까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본래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문제가 시작되었던 사건이 시작되었던 그 순간에 네 마음은 어떠했는지 네 마음을 한번 다 촘촘히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 이후에 전무후무할 정도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했던 선군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오랜 세월 민족 가운데 이뤄졌던 하나님을 다시 회복했고 그 영적으로 무너진 나라 안에서 퍼져있던 그 우상 숭배를 척결했던 왕이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앙모했던 그 은혜의 시절이 몇 해를 가지 못합니다. 남유다는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와 안녕 가운데 영적 안위함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웃에 부요하지만 하나님과 멀리 있던 애국과의 교류와 침묵에 왕성한 그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때 마침 힘을 얻고 강성해져 가던 대제국 아수르는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같이 닥쳐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안위함과 영적 그 안위함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두려움도 점점 커져가고 있던 거죠. 그렇게 애굽과 아수르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유다의 목 앞에 멸망의 칼을 겨누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이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잇을 찢어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 모든 책망과 경고 앞에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애굽의 연합이나 아수르의 강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한 문제의 근원이자 해결의 실마리인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앙모하여 찾지 않는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도 대적 아수르는 존재해요. 그리고 다급한 인간의 방책인 애굽의 유혹도 존재합니다. 우리 곁에 아수르도 애굽도 언제나 존재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 중 그 누구도 우리의 참 도움이나 결국의 선자로, 승리자로 남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어떤 도움도 참된 도움이 아니고 그 어떤 대적도 영원하게 강력으로 존재할 수 있는 승리자가 아닙니다. 다 사라져요. 언젠가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사라질 도움, 그 사라질 대적들에게 운명의 공동체로 우리가 매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운명을 그들에게 같이 묶어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굽을 침묵하며 의지하느라 열심이거나 아수르가 두려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주인처럼 그들을 섬기고 있다면, 자, 3절 말씀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네 마음이 도움을 주는 그 애굽에 묶여있든지 두려운 아수르에 묶여있든지 그러고 앉아있으면 같이 멸망할 거야.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들이 결국 멸망할 것을. 말씀 그대로죠. 결국 다 함께 멸망하는 공면의 결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먼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서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의 죽음을 하루아침에 보여주십니다. 먼지같이 사라지는 그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히스기야의 눈먼 마음을 탁 깨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깊고도 중요한 본질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정말 중요한 위기의 현장에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세요. 진짜 중요한 이 본격적인 장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대군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무너지는 위기보다 더 강력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는 세상이 끊어지고 멸망할 위기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굳이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 죽을 거야. 꼭 죽을 거니까 너 준비해라. 죽을 준비해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남겨요. 하나님의 죽음을 예고하심,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심은요, 무슨 말입니까? 회개해라. 돌아와라. 살 길을 좀 찾아봐라. 자, 알려주시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경고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또 들을 귀 있는 자에게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고백이자 권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아수르 대군이 죽어나갈 때만 해도 그냥 간담이 서늘한 두려움으로만 하나님을 느꼈던 그가 이제는 진짜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충만했고 뜨거웠던 시절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회복할 결심까지는 먹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자 그 마음이 불일듯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야, 나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 찾고 있잖아. 하나님 나 찾아오셨잖아. 나도 그분을 좀 만나야 되겠다. 사람들은 멸망할 나라의 운명이 연장되어지고
왕의 연수가 연장되어서 평화가 다시 누려짐을 축복이라 할지 모릅니다. 자, 그래. 죽을 히스기야가 15년에 연장되어지고 멸망할 나라의 운명이 연장되어졌네? 축복이다.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이자 자녀된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진짜 축복은요, 그게 아니에요. 15년 연장되어진 거, 몇십 년 나라의 운명이 연장되어진 거, 이게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든 10년을 살든 100년을 더 살든 그렇게 그대로 죽었다면 그는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 떨어질 뻔했던 히스기야의 운명이 자, 어떻게 바뀝니까? 구원의 길로 역전되어졌어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히스기야는 10년, 15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애굽들이 있고요. 강력한 아수르도 존재합니다. 분명히 있어요. 연약한 우리들은 그것들에 떨리고 염려되며 때로는 실수하거나 넘어지기도 합니다. 잘못된 도움을 청하다가 실족하기도 해요. 속아서 뒤통수 맞는다고 하죠.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종속되고 메인 존재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도우심의 메인 자들로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무엇보다 먼저 내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깨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 어떻게, 저 교회들 어떡하냐, 저 사람들 어떡하냐. 아니에요. 나 어떡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을 보면 모든 회개의 말씀, 모든 회복의 말씀, 모든 기적의 말씀은요, 나예요. 나부터입니다. 나 어떡하지? 로 시작되어져요. 지난 금요 기도회에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과 결론도 다름이 아니죠. 바로 내가 믿음을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이었죠. 내 믿음이 행동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바로 내 믿음이 주 안에서 굳게 서고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질 때 바로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며 이웃을 살리고 나아가 나라를 살리는 초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결국 나라를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하며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과 귀를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당신의 이 사역을 앞세워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세요. 찾아오고 계십니다. 너 깨어라. 너 죽을지도 몰라. 계속 그러고 있으면 나에게 돌아와.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바로 히스기야와 같이 먼저 그 마음으로 부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열방을 살리는 통로가 되기를 축원드리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